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네, 한번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다.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도 했습니다. 할례도 행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방인도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죄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닫고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 의인됐지만은 오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전부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어떤 이런 죄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죄의식이 없이 사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죄. 오늘 말씀에는 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없다. 깨닫는 자가 없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무관심, 무감각, 또 무감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각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 이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배 뒤에 있는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의 향방이 바뀌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급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죄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냐? 성령 받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듣기 전에
사실은 회개기도부터 해서 밭가리를 이렇게 잘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리기도 하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사실은 곁길로 간다기보다는 들었는데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들었는데도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들었는데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찌감치 정답을 주셔요. 정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깨끗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는데 입만 열었다 그러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정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말끝마다 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 말끝마다 망했다 그러면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말끝마다 죽겠다 그러면 비관적인 점을 이렇게 비관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말로 짓는 죄가 큽니다. 말로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먹는 것 갖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입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데, 이와 같은 죄에서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 정직하게 말하라고. 거짓말의 무서운 형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때로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그러나 진실 가운데도 말해서는 안 되는 또 진실이 있다. 사람을 해치는 진실한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예쁘지 않은 여자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참 그렇다고 진실을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맞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진실이 있는데 내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그건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을 이렇게 잘 묻어둬야죠. 근데 그런 묻어둬야 될 진실을 그냥 무조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했지 없는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이제 이건 막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진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해롭게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사야가 자기 입을 보니까 부정해요. 자기 입이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은 입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했더니 스랍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찢어서 거룩한 입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이 변화돼서 거룩한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며 이러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피를 파야 직성이 풀리고 꼭 끝장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라고 하는 그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때로는 손과 발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더럽게 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때로는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알아듣게 3번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경건이 뭐냐면 경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게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그냥 경건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걸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일대왕이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해야 될 일을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2번 다 불합격했죠. 한 번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더니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저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정말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자가 와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이렇게 찾고 있을 때 다윗은 후보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집에도 안 있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후보에 또 순서에도 안 들었던 다윗이 이제 부림받고 올 때 이가근이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던 거, 기다리는 거 잘해서 그런 거죠. 다윗은 그 이후에도 기름 부으심 받고 난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줄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울 세운 것을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살려두고 또 좋은 짐승도 골라놓고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올 때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거짓말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골라놨습니다. 짐승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거 골라놨습니다. 뭔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다가 들켜서 바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들키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었으면 야, 그 아말렉 진멸할 때 짐승이 뭔 죄가 있냐? 그건 좀 남겨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지시하시죠. 아말렉을 그렇게 싹 쓸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연약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가 되면 아말렉에 대한 복수를 갚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대왕으로 사울로 세웠던 사울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켰는데 잘 감당 못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면 사울도 같이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데 사울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한 분노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없다 이러면서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인데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왜 다 죄인이냐? 첫째는 깨달음이 없고 둘째는 깨끗함이 없고 셋째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오늘 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헬라인 율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죄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헬라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